안녕하세요. 1월 9일 주일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는 왕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제가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치리를 받는 백성, 곧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얼마나 능력 있는 왕입니까? 우리들의 왕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왕이 되어 주셨는데, 그 왕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잠시 후에 나눌 텐데, 정말 만지기만 해도 그 옷에 믿음을 갖고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 병이 낫게 되어진 아주 정말 신비로운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 왕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왕의 백성, 어떻게 그 왕이 주는 그 특권들, 권세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미국 시민권, 그 독수리라 하죠. 패스포트에 독수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세계를 다니면서 그 독수리, 그 시민권, 패스포트를 갖고 다니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 대통령,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파워 때문에 어, 보통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어느 나라 가면 또 그 미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때문에 유익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신 이 교회, 진실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졌더라면은 예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세워졌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주장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세워나가는 교회는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라면은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은 그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또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왕으로서.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왕으로 섬긴, 그 믿음으로 왕으로 섬긴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은 그 왕의 능력으로서 왕의 권한 아래, 왕의 영역 안에 치리를 받기 때문에 그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없어지는 것이죠. 대신 그 왕이 원하는 것들, 왕의 나라, 왕의 의를 알고 깨달아 그 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 이 교회, 우리들의 삶, 우리 성도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이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9장 10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인데요. 창세기 9장 10장, 노아의 노아 계약, 노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들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또 그 노아에게 어, 주신 사명들,
약속들, 모든 것을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권세.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9장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 성전 완공이 되어졌으나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방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입니다. 범죄함은 무엇이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깨닫고,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물론 아주 더 이 죄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재앙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받게 되어지고, 그래도 자기가 이런 부끄러움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내일 읽게 되겠지만은 그들이 그 범죄함을, 그들의 잘못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뭐 사울이 잘나서 사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그런 우리들의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35절 전에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을 고치셨고요. 또 옷가에 손을 댄 여자의 병도 고쳐주셨고요. 눈을 뜨게 하셨고요.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체험하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전하여진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예수님은 거룩한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 그러한 능력,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것이 주일 예배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배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들의 왕, 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구하고 죄로부터 구하고 그들을 지켜 보호할 그런 책임을 가지신 그런 왕, 능력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 또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모세처럼 또 요나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능력을 전하였고 능력의 도구로서 회개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그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러한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려주면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단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씻는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 그들이 알고 있는 죄는 짐승의 피를 들이면서 그것에 안수하여 그 짐승의 피로서 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죄라고 어, 말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말 모든 말씀들 아주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범하는 우리의 죄들, 그러한 죄들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들이 말도 알지 못하는 죄,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알지 못하는 의의 추악한 죄들, 그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모세율법에 그건 우리들이 범하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죽이시러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알지 못하는 죄조차도 내가 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죠.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이제 구하시려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축복은 이 제자들에게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 일의 도구로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으로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 부활의 이후 나타나서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정말 많은 일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이는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삶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신앙으로서 군사로서 아직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 사탄이 왕이 되어진 그래서 고통과 무의미와 덧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들을 또 악한 것들을 귀신들을 사악한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특권을 그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또
그 예수의 능력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여서 그 능력으로서 다른 이들의 삶도 구원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